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전병호 집사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맞아 베트남 전통 떡인 반종을 200명분 준비했습니다. 주먹밥이나 반종 중 선택하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체 교사 대상 비전관 건축 관련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첫째 주일에 가지지 않고 4월 7일 금요일 정사 예배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새벽 5시,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4구역 김태성 집사, 이미란 집사 개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3구역 엄경룡 은퇴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7-3구역 김회언 집사 감전동 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세대 예배 오신 모든 식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양쪽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박수로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과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함께 3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 예배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니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나의 입술로 좋은 말과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 온 식구가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지만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기쁨이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상교회 식구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북방 장학 천일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지금 참 어려워하는 저 우크라이나와 또 튀르크의 지진,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있습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에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형편이랄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에 지나는 헌금을 하오니 그 마음 받아주옵시고 저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손원들 한번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된 친구들이 5명 있어요. 준비됐나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는 말과 병거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이름 의지하리. 어떤 이는 말과 병거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이름 의지하리. 전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신하들은 심각한 상황을 왕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어요.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이 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에돔 나라의 조상은 에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이 세 사람의 후손인 이 나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나라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심각한 상황을 소식을 들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용기와 믿음의 왕 여호사밧과 뒷걸음질 치는 왕 여호사밧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전세대 예배인데 우리 할머니가 왜 나왔어요? 네. 전세대 예배예요. 전세대 예배. 할머니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할머니 아니고 권사님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시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십니다. 신기해요. 예, 한 사람이 분신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군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군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면 우리와 형제 국가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개국 연합군이면 너무 많은데.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도망가자. 나 무서워. 자, 그런데 그 순간 여호사밧 속에 있던 믿음과 용기의 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은 무슨 도망이냐?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고 단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옛적의 애굽 땅에서 이 땅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억울한 상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확신이 적어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왕 여호사밧이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으니 여호와의 구원을 서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봐라,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없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편하게 쉬면서 룰루랄라 구경하자. 나 무서워. 그러자 여호사밧 속에 있던 믿음과 용기의 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은 무슨 구경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이면 우리는 일어나 찬양을 드려야지.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 성가들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을 높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침내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찬양대는 군대 앞에 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무리가 전쟁터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적군들의 시체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찔린 이 연합군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서로 싸우고 마침내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우리 수고해 주신 여호사밧 왕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호사밧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왕이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싸움이 있죠. 우리도 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할까?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먹을까? 응? 친구들에게 교회 얘기하고 전도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까? 숙제부터 먼저 할까? 놀러고부터 먼저 갈까? 성경 먼저 읽을까? 나중에 잠오기 직전에 성경 읽을까? 휴대폰 게임을 지금 당장 중단할까? 아니면 무제한 데이터 다 쓸 때까지 끝까지 할까?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여호사밧처럼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세요. 유치원에 가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3월달 성경암송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다음 4월달 성경암송 구절은 여러분 지금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다음 이제 4월 첫 주에는 함께 또 성경암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퇴장할 때 마음껏 축복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60분 일어나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기장님 나오셔서 호명하시겠습니다. 입교자 성령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마이크. 상임 일명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에서 학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입교죠. 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우리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거를 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입교를 하는 우리 김희원 우리 자매 입교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원 자매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김희원 자매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김희원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김희원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김희원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희원 자매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희원 자매가 이제 유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의 그런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가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이제 입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가 서약한 모든 서약에 기름 부어 줍시고 그 모든 서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희원 자매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희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사상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설교할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보에는 28절로 나와 있는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이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가 됩니다.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분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은 40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의 그 말로는 테사라코스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월 9일 날 성토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데 요 계산을 할 때 주일날은 다 뺍니다. 주일날을 빼서 40일이 마치는 날이 4월 9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를 지금 이렇게 맞이할 때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신 그 시기가 대략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시기와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마음에 품은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로 만드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 뒤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답이 쉬우지 않으면 좀 곤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그래도 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바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러분께 제자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담이 안 되시는가 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거는 각오해야 될 게 바로 지금 이 말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담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도 다 아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도 알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도 부담이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 어떤 상황이 왔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때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선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으셨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질문에 제대로 된 그런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 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죠.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혼인잔치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는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받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신 것이죠. 물론 이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때가 이름에 또는 때가 아니어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케라는 사람이 가을날이라는 그런 시에서 처음에 말하기를 주여 이제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때를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를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과연 아버지시다. 내가 겉보기에는 한참 멀었다 싶은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라는 겁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너는 이런 고백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정말 복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답을 합니까 지금? 이런 답 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대답 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그래서 뭡니까? 네가 혈육으로서는 도무지 네가 제정신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복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복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중간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늘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로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장소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누구로부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 때로부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숨을 턱 막히게 그렇게 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붙들고 항변하여, 그
그 말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그러면서 꾸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가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허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열성적인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 성에는 오매불망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고대하는 저희들과 마음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런 허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바로 충격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냉정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쏘아보는 눈길이 아주 매서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그때 많이 줄이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사탄의 말을 한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는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그곳에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그게 마치 어떻게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베드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함께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사탄의 개입을 통해서 사탄의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혹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위한 것을 행동하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이에 있는 것은 뭐야? 권력욕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가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해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사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저 혼자로만 저는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함께 분별해 보는 것, 그것을 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다 장치가 지금 돼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이거는 뭔가 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직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서 시선을 다른 제자들에게 돌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더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크게 부담될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십니까? 예수님, 돈 내라고 하면 내가 낼게요. 시간 내라고 하면 내가 낼게요. 수고 내라고 하면 제가 다 낼게요. 그런데 목숨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떤 분은 아이고, 예수님 따르는 데서 이렇게 부담된다면 내가 도무지 예수님 못 따르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제자들의 그 표정, 아마 우리하고 다 비슷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 솔직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요, 그 이후로 지난 2000년간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벌건 세상 속에,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1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나는 제자 안 하겠다, 그냥 신자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솔직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덧 이 설교의 제목대로 한번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고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거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목숨을 바치는 이것,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결심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역시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는데 내가 완전히 손해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내가 엄청난 많은 손해를 보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능히 감당하는 믿음이 내게서 확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놀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나 자신도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위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크고 훨씬 강한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것, 이거 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한때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640년 이슬람에게 정복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집트가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만은 인구의 10%인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집트의 그 성도들에게는 참 놀라운 그 믿음의 뿌리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900년대 아마 좀 3, 40년대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이집트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핍박해도 저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저들이 이제 아마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카이로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쓰레기를 다 이렇게 집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 막 산들이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곳이 있었답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정 가지려고 하면은 그 지역으로 너희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그 일들만을 너희들이 한다고,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으로 막 몰려가더랍니다. 몰려가지고 그 쓰레기가 있는 그곳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정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아무도 못 갈 것 같은데 저들이 출세길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저희들 돈 벌 길도 다 포기하고 다 그런 곳으로 지금 쓰레기 마을로 다 쫓아내 보냈는데 거기에 지금 응할 사람들이 별로 있겠나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푼 두 푼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버는 돈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다 모아서 예배당을 세우고 지금도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그 예배당, 이곳은요 오늘날 이집트를 방문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될 줄 몰랐대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드러난답니다.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강한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예를 여러분께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한없는 무력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희생까지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담스러운 이 말씀 앞에서 섣불리 우저 그냥 아멘 이런 정도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저 부담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많은 어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이 신앙 가지고 그거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이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꽃피우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 소망 굳게 잡고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바르오리 성도의 대답하려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으로 나아갔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의심 없는 그는 너를 불러볼 때 주께 내 영광 이랬나 제우스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과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참 우리가 참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보게 되죠.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나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좀 따라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잠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많은 상황들이 일기에 펼쳐져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고 도무지 믿음 지킬 것 같지가 않지만은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